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어떤 책에서 서양 속담이라고 하면서 소개하는 짧은 문장 하나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A fox is not taken twice in the same snare. 한글로 바꾸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우는 같은 덫에 두 번 걸리지 않는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레고리 속에서 여우라는 이미지는 때로 긍정적인 이미지로 이야기될 때도 있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이야기될 때도 있습니다. 여우는 같은 덫에 두 번 빠지지 않는다는 이 문장 속에서 여우는 긍정적 이미지로 활용되고 있다는 거죠. 어린 시절 기억을 더듬으면 눈이 많이 내린 겨울 아침, 동네 형님들이 토끼를 잡으러 산으로 갑니다. 토끼를 잡는 방법은 올무를 놓는 것인데 그 올무를 놓아서 토끼를 잡을 때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토끼가 다니는 길목에 올무를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끼는 언제나 다니는 길로만 다녔고 다니는 길로만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올무를 놓으면 토끼들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끼는 계속 같은 길로만 다니면서 반복적으로 올무에 걸렸다는 거죠. 같은 길에서 같은 방법으로 올무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토끼들은 다른 길로 갈 생각을 하지 않았고 결국 겨울이면 수많은 토끼들이 같은 길에서 같은 올무에 걸려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죄에 반복적으로 빠지는 일은 누가 보아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보아도 어리석은 그 일을 어리석은 줄 모르고 반복해서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에서 그 사람들이 어리석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저 뒤쪽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결단코 끊어버리겠다고 다짐했던 그 죄로 다시 반복적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개가 토했던 것을, 그 더러운 것을 다시 먹고 깨끗하게 씻어 놓으니까 돼지가 더러운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 누웠다는 속담이 있는데 그 속담이 딱 맞다.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같은 죄에 빠지느냐? 음행에 빠지는 사람은 반복해서 음행에 빠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사람은 늘 원망하고 투덜거리면서 불평하는 죄에 빠지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언제나 거짓말하는 죄에 반복적으로 빠지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은 늘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같은 죄에 반복적으로 빠지는데 왜 이렇게 어리석냐? 그러면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장 1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열왕기상이라는 성경은, 열왕기라는 성경은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열왕기가 상하 두 권으로 되어 있던 것은 아니고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열왕기가 두 권의 책으로 구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는 열왕기는 사무엘서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책으로 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그 전문적인 학문적인 이야기를 다 하기는 이 아침에 시간이 모자라고 사무엘서를 보면 그 사무엘서의 내용이 거의 다
이스라엘 왕의 이야기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9장에서 첫 번째 왕인 사울에 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사무엘하 24장에서 끝나는데, 거기서 끝날 때까지 계속 하는 이야기가 두 번째 왕 다윗에 관한 이야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서도 사실은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열왕기서는 1장에서 시작이 되는데 세 번째 왕부터 시작을 하고 있으니 결국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한 권의 책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옳지 않겠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이론들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성경의 원본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성경의 사본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유산인데, 그 사본들이 이렇게 책으로 지금처럼 딱 조직되어져 나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두루마리로 흩어져 있던 그 두루마리들이 발견되고, 그리고 그 두루마리가 세월 속에서 성경 66권으로 이렇게 조직되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학자들의 주장을 참고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다윗 왕이 늙었다. 그리고 그 늙은 다윗 왕이 젊은 처녀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함께 잠자리를 하도록 만들었다. 이 이야기가 열왕기상을 열어가는 첫 번째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생각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러면 지금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생각하지 못한 어리석음 가운데, 때로는 악함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그걸 얼마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이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에 악의 평범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악함이 세상에 없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으면 누구든 악에 빠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으로 다가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고 그름은 차지하고 일단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아무리 절대 왕정 체제라고는 하지만 죽음이 임박한 노인과 젊고 아리따운 이 여성을 한 이불을 덮고 한 잠자리에 들라고 하는 것은 왠지 바람직해 보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의 사건을 오늘의 잣대와 오늘의 문화와 오늘의 관념으로 평가하는 것은 모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은 다윗 자신이기보다는 다윗의 신하들이었습니다. 2절에 기록된 것을 보면 다윗의 시종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시종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에베드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문장에서 에베드는 노예를 지칭하기보다는 다윗 옆에서 근거리에서 다윗을 세밀하게 살피는 신하들이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의 신하들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마음대로 그 일을 했을까? 다윗 왕의 마음을 살피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의 뜻을 살피지 않았겠습니까? 3절로 갑니다. 1장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아멘. 4절 보세요. 시작.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3절과 4절에 반복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야페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beautiful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아름답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장 전체를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페 아드 메오드. 여기서 아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범위를 정하는 단어이고, 메오드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exceeding이라는 단어예요. very greatly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아주 대단히 탁월하게, 그 누구와도 비교해서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누가요? 수넴 여자 아비삭이.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요? 누구도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미모를 갖춘 젊은 여성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여인이 어디 사람이었다고요? 수넴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이 수넴이라는 단어는 아가서 6장 13절에서 술람미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술람미라는 단어와 수넴이라는 단어는 같은 곳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술람미가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 땅 저 북쪽 경계를 넘어서 위쪽으로 쑥 올라가면 큰 산이 하나 있고 만년설로 덮여 있는 산이 있습니다. 헤르몬 산입니다. 성경에서 헐몬 산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산에서 남쪽으로 서남쪽으로 내려오면 있는 곳이 수넴인데, 그곳은 전통적으로 아름다운 여성들이 많은 곳, 그러니까 미인들이 많은 곳, 우리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남남북녀. 일단 여기는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 단어가 쓰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자. 알드보와 같은 유대 역사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이 술람이라는 단어가 지역이 아니라 어떤 가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문의 사람은 대대로 빼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문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도 있는데, 모두가 다 명확한 객관적 데이터나 증거를 토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아멘. 중간 뒤쪽을 보세요. 왕의 품에 누워. 찾으셨죠? 거기 눕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카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카브라는 히브리어는 눕는다 그런 뜻인데, 이건 언제 눕는 것을 의미하느냐, 그냥 피곤해서 눕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성적인 관계를 하기 위해서 자리에 눕는다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었던 느낌과 생각 있죠? 왕의 신하들이 아주 젊은 여성을 뽑아서 나이든 다윗과 함께 한 이불 속에서 눕도록 만든 이것은 성적인 관계를 하도록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행동을 이들이 했을까?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학자들마다 추측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하면 이런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 중에는 이 신하들이 다윗 왕에게 했던 것과 같은 행동, 즉 나이가 들어 쇠잔한 노인에게 젊은 여성을 선택해서 같이 잠자리를 하면서 육체적인 관계를 맺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것을 치료 개념 비슷하게도 활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추측이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회복하고 젊음을 회복할 수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문화적인 어떤 사건들을 오늘 문화와 오늘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나이스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느낌이. 성경은 신하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윗이 한 행동에 대해서 짧게 묘사할 뿐 어떤 부연 설명도 곁들이지 않은 채 이 이야기는 4절에서 급히 종결되고 5절로 넘어가면 반역을 일으키는 아도니아 스토리로 급하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도 다시 묻습니다. 왜? 찬란한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는 이 열왕기서를 시작하고 있는 첫 번째 말씀을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수치스러울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스토리로 이 찬란한 이스라엘의 역사 왕들의 500년 이야기를 기록하는 첫 스타트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느냐, 그겁니다. 조금 뒤로 가서 열왕기상 15장으로 갑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아멘.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기록하는 방식이 동시연대기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동시연대기가 뭐냐 하면 여기 15장 1절과 같은 방법이에요. 거기 보세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8째 해에, 여로보암 왕은 북쪽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 사람이 왕이 된 지 8년째 되던 해에 남쪽 유다에서 아비암이라고 하는 유다의 왕이 등극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에 누구가 왕이 된 지 몇 년째 남쪽에서 왕이 됐다. 남쪽의 왕 누구가 몇 년째 되던 해 북쪽에서 누가 왕이 됐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동시연대기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분열 왕국 남쪽 유다의 두 번째 왕이 된 사람이 아비암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 왕처럼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 중간 보세요. 3절 중간.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지금 이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을 기록하는 이 500년 기록의 기준을 누구로 잡고 있습니까? 다윗으로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윗을 기준으로 잡았을까? 5절 보세요. 15장 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열왕기서가 평가하고 있는 다윗 왕의 모습은 이렇다는 거예요. 밧세바 사건 그 하나 외에 그 어떤 범죄도 다윗이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 아니다. 그의 일생에 오직 단 한 번 뭐예요? 밧세바 사건, 그가 빠졌던 죄, 그가 빠졌던 함정은 그거 하나였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려고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열왕기상 1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될 상대가 없을 만큼 탁월한 절세 미인, 그 미인이 자기 방으로 들어와서 이불을 들치고 자기 자리에서 성적인 관계를,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도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어떤 불의한 일도 불법적인 일도 아니던 시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와 육체적인 관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다윗이 너무 늙은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이 늙어서 더 이상 그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 다윗이 이르렀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의 흐름 전체를 보면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윗은 이토록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을까? 다윗은 그의 인생에 밧세바 사건이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뒤흔들었는지,
그리고 그 밧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들이 어떤 아픔과 피비린내 나는 그 살인 사건을 비롯해서 엄청난 사건들이 자기의 가문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그 모든 아픈 역사들이 내 가문 안으로, 내 자녀의 삶 안으로 들어오게 만든 그 통로가 되는 죄, 그건 밧세바 사건이었다는 걸 너무너무 뼈저리게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생각했던 겁니다. 내 인생에 두 번 다시 그런 거는 없어. 내 인생에 두 번 다시 동일한 죄는 짓지 않을 거야.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이, 이스라엘에서 비교도 안 되는,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게 아름다운 여성이 그에게 다가왔지만 그는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 다시 The King David was not taken twice. Never taken twice in the same trap, same snare. 같은 죄, 같은 함정, 같은 덫에 다윗은 두 번 다시 빠지지 않으리라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단호함이 있습니까? 이 단호함이 다윗을 500년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의 기준점으로 찍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1장 4절 다시 보세요. 열왕기상 1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왕이 잠자리를 하지 않았더라는 것. 이 문장의 주어가 뭐예요? 다윗이에요. 거기 보세요.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기보다는 지금 주어가 다윗입니다. 하지 않는 것으로 이 문장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과 자녀들의 삶을, 자기의 가문을 피로 물들이는 그 아픈 역사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그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밧세바와 그 사건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육체적인 그 탐심 때문에 건너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에 아픈 죄가 들어오고 그로 인해 그들의 자녀는 피 흘리는 삶들을 살게 되었더라는 거죠. 다윗은 이를 악물고 두 번 다시 내가 같은 덫에 빠지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가끔 보면 우리가 오해를 해요. 무슨 오해를 하느냐 하면, 본인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인도하시고 주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주도권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장 강조하는 신학이 개혁주의 신학이고, 그 개혁주의 신학의 바탕 위에 서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이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지만 성경은 동시에 사람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느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를 이루시는데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도록 만드시는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해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놓아둔 채 하나님 해주세요, 해주세요, 감나무 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떨어지도록 소망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문장을 간결하게 다듬어 놔서 의미를 조금만 더 살을 붙여서 이해하도록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성령에 의해 살아났다면, 여기서 산다는 의미는 중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주도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뒤를 보세요. 그럼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주어는 누굽니까?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주도적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또한 주도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할 책임적 요소를 가진 존재, 그것이 우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역사시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성령의 역사로 인한 하나님의 주도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뒤에 에베소서 2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4절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거기 잘 보세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누가 주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이 일들을 주도해 나갑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로 안을 보세요. 이 구원이 너희에게는 은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근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쌍해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것이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큰 사랑, 거기 보세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하고 큼을 여러분이 경험해야 돼요. 이걸 경험해야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책에서 읽은 스토리가 하나 있을 거예요. 벽 속에 갇힌 도마뱀의 사랑 이야기 들어보셨죠? 어느 사람이 집을 지었는데 오래 살다가 집을 어떻게 할 모양으로 집을 헐었습니다. 벽을 헐고 있는데 그 벽 속에 도마뱀 한 마리가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꼬리에 못이 박혀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채 그 벽 속에 도마뱀 한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그 집을 16년 전에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못은 16년 전에 박은 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벽 속에 이 도마뱀이 16년 동안 살았다는 거죠. 여기서 살짝 여러분의 기대를 깨버리는 얘기를 하나 하고 싶은 게, 이 얘기가 만든 얘기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럼 만들어서도 은혜를 받으세요. 왜 만드는 느낌이 드냐면 도마뱀은 꼬리가 눌리면 자르고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목사님 그거 좀 좋게 보시면 안 됩니까? 좋게 보세요. 예. 꼬리가 못에 찔려가지고 자꾸 잘리는데 그 생각하지 마시고 보시라는 거예요. 꼬리가 못에 찔려가지고 벽 속에서 움직일 수 없는 이 도마뱀이 16년을 그 벽 속에서 어떻게 살아났겠습니까? 주인이 지켜봤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먹을 걸 물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벽 속에 있는 도마뱀에게 필요한 걸 계속 물어다 나르더라는 거죠. 혼자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16년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받은 사랑은 16년이 아니에요. 꼬리에 못이 박혀 움직일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창이 옆구리를 찔러 온 몸에 물과 피가 다 빠지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손과 발에 커다란 못이 박혀서 몇 시간씩 절규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이 이 세상 어느 비교할 대상이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 사건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5절로 다시 갔어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아난 너희는, 성령의 역사로 생명을 얻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난 너희는 이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을 따라서 살고 있는 사람인지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인지 우리가 모호할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 명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성령을 지금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죄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누가 봐도 어린아이가 봐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세요.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누군가가 이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건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명확하게 죄의 욕심을 따라가고 있는 죽이라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하나하나를 보세요. 맨 앞에 보세요. 19절 앞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명확하다는 거예요. 모호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성령을 따라가는 걸까? 육체를 따라가는 걸까? 모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22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거기 보세요. 죄를 따라가는 삶도 성령을 따라가는 삶도 모두 behavior, 행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의 변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22절부터 23절의 모습이 내 삶 속에서 내 행동에서 나타나고 있다면 나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19절부터 21절까지의 삶의 모습들이 나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면 나는 뭐예요? 나는 지금 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무슨 착각을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주도권을 다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건 맞아요. 하나님이 주권자인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다 하나님이 주도권 가지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 방법이 여러분이 책임적 존재로 행동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어리석음 가운데 빠집니다. 어리석음이 뭐예요? 빠진 함정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빠진 죄에 또 빠지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같은 놀무에 빠지는 죄라는 겁니다.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사람이 맨날 불평하고 투덜거리면서 나중에 저녁 시간에 성경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뭐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토끼가 같은 올무에 반복적으로 걸리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반복적으로 거짓말하고, 음행을 행하는 사람은 반복적으로 음행을 행하면서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눈물 짓기도 하고 때로 회개한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일정 시간이 되면 또다시 반복적으로 동일한 죄를 짓습니다.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저 상대방이 어떤 원인을 제공했을 때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면 그것이 합당한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단 한 번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2장으로 가봅니다. 로마서 12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같이 보세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원수인데요,
미워 죽겠는데요. 망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요? 그를 위해 필요한 것을 제공하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가가 그러고 있을 때 목사가 가서 권면을 하면서 집사님, 권사님, 그 사람 용서하세요. 그 사람은 사랑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옵니다. 목사님이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자신이 없습니다. 물론 저도 세상 사람만 미워한 목사는 아니에요. 교인도 미워한 적이 있어요. 솔직히 힘들게 하는 교인이 미울 때가 있어요. 딴 교회로 안 가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적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과 내가 그 마음을 붙들고 행동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분이 여러분의 태도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태도를 결정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그 들어오는 것은 새가 여러분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날아가는 새가 여러분 머리 위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하면 그건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분이,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태도를 결정하려고 할 때 여러분은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저항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졌고 당시에 합법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I'll never taken twice. 나는 다시는 똑같은 함정에 똑같은 덫에 두 번 빠지지 않을 거야. 그는 결단했다는 거예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시드니에 공부를 하러 갔을 때 간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교회를 2개 섬겼어요. 현지 교회와 한인 교회 2개를 섬겼는데, 현지 교회에 백인들이 모입니다. 백인들이 모이는데 백인들은 처음에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다 밋밋하고 평평하고, 우리는 뭐 어떡한, 그 사람들이 보면 다 평평해요. 세우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사세요. 그를 세울 돈 있고 뭐 늘 돈 있으면 그냥 헌금하시거나 맛있는 거 사 드세요. 제가 갔는데 어느 날 길가로 이렇게 벤츠 한 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벤츠 한 대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나보고 빵빵 그렇게 혼을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잘생긴 금발의 미국 중년 한 30대 40대 남성이 나를 보면서 반갑게, 그 사람들은 또 아주 잘 웃잖아요. 그래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너 어디 가냐 그러는 거예요. 교회 간다고. 그러니까 교회 가냐?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생각해, 저희가 우리 교회 교인인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태워줄게. 교회까지 태워줄게. 벤츠잖아요. 탔습니다. 탔는데 딱 타는 순간 이 사람이 우리 교인이 아니라는 걸 안 게, 교회 주소가 뭐야 묻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친구가 나한테 묻는 거예요. 난 친구가 좋다, 이제 영어로. 난 친구를 좋아한다. 그래서 친구는 좋잖아요. 그래서 I like a friend. You too. Yes. 이러면서 둘이 이제 짧은 영어로 뭐 이런 걸로 다 대화가 되거든요. 그러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운전을 하는데 왼손을 내 허벅지에다가 딱 이렇게 대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근데 이 왼쪽 손이 안으로 쓱 센터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 순간에 온갖 소름이 끼치면서 동성애자였던 거예요. 차를 세우라고 이야기하는데 열받으니까, 원래 못하는 영어가 열받으니까 더 생각이 안 나네. 앞에 있는 그 다시방이라 그럽니까? 거기를 발로 차면서 제가 그때부터 한국말로 욕을 하는데, 이런 게시판에 수박 씨발놈.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시베리아 벌판에 개나리가 피었고 뭐 그냥 온갖 아는 욕은 다 했어요. 그러면서 차 세우라고 stop the car. 그러니까 얘가 놀래가지고 차를 세우는 거예요. 문을 콱 닫고 교회로 가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그날 샤워를 몇 번 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찝찝한 거예요. 씻어도 물론 그이가 뭐 내 속살을 만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옷 위를 만졌는데도 너무 불쾌한 거예요. 수도 없이.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제가 모르는 사람이 태워주는 차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똑같은 일을 2번 당하면 바보예요. 여우도 같은 덫에 2번 안 걸린다는 거죠. 다윗은 결단코 그가 범했던 밧세바와의 사건을 그의 인생에서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 결심했고 그것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그런 그를 향해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그리고 500년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의 한가운데 기준이 되었고 왕들의 역사를 열어가는 첫 페이지 첫 문장에 그가 자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반복적인 죄에 빠지는 경우는 없습니까? 오늘 말씀의 거울에 여러분을 비추어 보면서 반복적인 범죄에 반복적인 죄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 되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다윗의 삶처럼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